여러분이 많이 대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사역을 앞둔 첫 지점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것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를 믿는지 믿음생활 해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도 많이 하실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행복이 뭐예요? 그러면 각자가 다 답이 달라요. 몸에 아프신 분은 건강한 게 행복이요. 또 좀 삶이 좀 부족하신 분은 좀 잘 사는 게 행복이요. 등등 여러 가지로 행복에 대한 것도 나누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좀 추상적인 것을 좀 우리 삶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연구하고 찾아보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설교도 그런 식으로 준비합니다. 그 때때로 딱딱할 때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행복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왜 공생애를 앞둔 맨 먼저 이런 유혹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예수를 믿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들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도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로부터 사망과 고통과 땀 흘림이 해산하는 수고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욕망 그런 것은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잘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때는 좋은 것들이 변질되고 마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랑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안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원수를 지고 남을 미워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성경적인 그런 바른 이해가 하지 못하면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욕망, 욕심은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욕망이 우리가 날로 성장하고 깊어져야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이나 욕망이 깊어지고 넓어질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욕망,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구약을 보게 되면 그 욕심, 욕망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그 많은 어려움이 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혹의 이 사탄이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욕망의 뿌리,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유혹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욕망, 욕심이란 뭐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욕망, 욕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 원인, 고통, 삶에 대한 염려, 근심의 배후에는 인간의 그 심연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잘 통제를 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참 만족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해버리면 이것은 우리를 사망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 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이냐? 먹는 것,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유혹들을 시험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에 초연하셨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부자가 되고 내 삶이 잘 된다고 자꾸 결부시키면 이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병들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접근해야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이 잘 될 거야, 내 가정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우리 집이 커질 거야, 이러한 선입견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면 이 본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유혹을 받아요. 처절한 유혹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추리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3일 금식만 해도 죽겠는데 40일 금식이요. 제 신학교 때는 매년 초에는 금식, 3일 금식을 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별의별 분 다 봐요. 우리 동기도 한 이틀쯤 되면 이제 방을 시작하고 보면 홍차를 먹어요. 홍차를. 설탕 안 넣었다고. 어떤 분은 3일 금식 끝나고 한국 분인데 배가 얼마나 고팠든지 김치찌개를 해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해요. 3일만 해도요. 지나가다가 애가 아이스크림 먹어도 그게 먹고 싶어요. 냄새가 나는데 못 다닐 정도. 사실 금식 하셨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공생을 하실 때뿐만 아니고 공생의 중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그의 삶 많은 곳에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시험의 이 유혹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어떤 유혹입니까? 생존의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입니다. 40일 동안 굶으셨던 주님, 그래서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이 생존의 욕망입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 그게 1차적인 유혹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버려야 할 욕망 중에 이 생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죽음의 공포에 사람들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어려운 심판, 그리고 불의한 자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존 문제 때문에 해결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 생존의 문제는 해결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변하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생존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그래서 배고픈 분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유혹합니까? 이 단어로 할게요. 배고픈에게 골덩이를 빵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돌을 빵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굶지는 않겠지.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유혹을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냐, 삶이냐, 죽음이냐. 우리 인간 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생존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혹이 오냐면요, 소유의 욕망입니다. 사람이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많이 가지고 싶어해요. 그것이 소유의 욕망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입니다.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를 다 보여줍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거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예수보다 물질을 쫓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두을 옷이나 신이나 전대 금이나 옷도 몸을 의지할 지팡이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생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빵을 구하고 무소유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구해야 하는 청빈과 안빈 낙도의 삶을 요구하시고 자신 또한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없다 하실 만큼 예수님은 이 지배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이 욕망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던지고 그 유혹 때문에 죄짓고 죄와 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보다 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주님만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주신 것 감사하게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와 짝하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그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남을 죽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고자질하고 해서 그것을 얻을 때는
그 유혹에 쳐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많은 풍삭을 탐하는 포도원 일꾼 나오죠. 달란트 처음 왔는데 마지막은 그 일꾼에게도 똑같은 주인의 달란트를 주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난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 시간까지 고생했는데 왜 똑같은 품삯을 주냐고.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포도원의 상속인이 몇 개나 있어요. 품삯 일꾼들에게. 네? 그래서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 죽여버리고, 죽이고 이 농장 우리 것을 하자. 그게 뭐냐?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있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이 뭐예요? 주님께 나와가지고 좋은 질문을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를 따르라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벌은 돈, 내가 가진 이 돈을 내 것인데 그만큼 이게 우리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남을 질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을 받으셔서 이겨내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지배하고 욕망이에요. 사탄이 말입니다.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에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끝 하나 안 다치게 될 거라고. 이 본문은 조금 어려운데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위에다가 예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높아요? 내가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 높습니다만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까부면 죽어, 뭐 이런 말도 서슴지 않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위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해버리고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만족 못할 때가 많거든. 내 같으면 이럴 건데 자기가 다 난도질 해버리고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받은 이 시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기뻐요? 예수를 믿어도 더 오래 살고 그냥 죽음이 두렵고 막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남보다 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머리 위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 집사님이 내부터 많이 가졌으면 시기하게 되고 저 집사님이 내부터 건강하면 시기하게 되고 자꾸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않고 어둡고 그냥 이런 분들 가만보면요 꼭 잡혀있어요. 사탄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무슨 덕을 보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과 비교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머리 끝에 올라가서 내가 다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셨을 때 이 광야에서의 유혹은 그냥 읽어서 넘어갈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요, 한 발짝도 우리는 믿음 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주님 깃발을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데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일 처음에 이 사탄의 유혹, 이것을 이김으로 주님은 그의 공생의 가운데에 어렵고 삶의 생명의 문제, 욕망의 많은 그런 유혹이 와도 주님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유혹에 극복을 했을까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광야 시험의 승리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령에 이끌려서 갔을까요? 주야, 뭐 성령이 이게 아니에요. 지사님, 성령에 이끌리는 말은 뭐냐면 이러한 죄의 유혹, 영적인 싸움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야, 뭐 욕심을 안 가게 해주세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능력만이 내가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와 충만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받은 성령과 집사님 받은 근사님, 장로님 받은 목회자가 받은 성령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게 옳다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걸 좀 설명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진리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단은 기록하기를 혹은 말씀하기를 이란 이런 어구 속에 표현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구약이 다 있어요. 신명기에. 시간 많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그랬더니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사탄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을 띄어내라 기록되었을 때, 이것도 사탄이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 하였느니라고 사탄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그러니까 또 주님 뭐래? 또 예수님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라고 같이 사탄도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용하고 써.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유혹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탄도 말씀이 충만해요.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른 가르침, 바른 해석을 내 것으로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도 없이 내 멋대로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더라 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저도 겸손히 그냥 저도 어려워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진리 말씀을 바른 가르침과 바른 이 해석이에요. 그 성경 충만은 진리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믿는 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와, 이렇게 또 틀릴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석해? 그래도 아멘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냥 너무너무 예수 믿으면 좋은 것처럼 과장하고 그 내가 믿는 믿음이 하늘 위에 올라가고 바른 것처럼 오해하고 그렇게 해석할 때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시키면 그 뜨거움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말씀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고 내가 이 뉴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고 나는 죽어도 영생에 부담되고 욕하겠다고 억울하지도 창피하지도 않고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 대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게 성리했던 비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누가 들으면요 위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바른 말씀인가 내가 가르치는 게 틀리지는 않는가 굉장히 저도 공부 많이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만큼 제가 깨달은 만큼 그래도 혹시라도 또 잘못 가르칠까봐 두려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보고 틀리진 않았는지 잘못 내가 오해를 하지 않았는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성령 충만이라면 그냥 기도하면 내 마음이 뜨겁고 그냥 그런 줄로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고 정말로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인투한다. 나에게는 정말로 영생이구나. 나는 정말로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초신자 때는 얼마나 그것으로 내가 죄짓고 남 위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했는지 보게 되므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고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빵 가지고 어떻게 돼? 응?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 예수 믿었는데 좀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땅값 올라가면요 두 개예요. 죄송합니다. 자, 믿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빵만이 나의 모든 것이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지 않고 내가 빵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은 그 날짜가 아니고 인간이 최악의 극한 상황으로 가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그걸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일 정도 굶어가지고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그것은 날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인이,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40년간 훈련시켰다고 하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40년만이 아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극한 상황에 사탄이 와서 이런 유혹을 주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으면 되냐? 빵도 좀 먹고 살고, 좀 즐기고 살고, 좀 누리고 살고, 좀 자존심도 올리면서 살고,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뭐냐면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야,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보는 거 다 줄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능력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 발도 안 다치게 너가 하나님처럼 살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나라.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래 맞아, 예수 믿어 또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지. 아니야. No. 난 예수만으로 만족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 못 가셨다고 무시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병 났다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탄아 물러나라.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나에게 그런 잘못된 사상을 주는 이 사탄아 물러나라. 나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심하지 않고 나는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리라 라고 기도로 예수님은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인생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인 인생관을 가집니다. 집도 다 팔고 자식 남편 다 버려두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목회자는 좋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그러나 저는 반대입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삶 하나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그 큰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런 인생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그림을 보시는 것이죠. 살아갈 동안 많은 유혹도 올 수 있고, 예수님은 왕을 서기고 얼마나 지혜되게 그랬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제자들은 세상 권세 누릴 줄 알았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혹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빨리 배 타고 보내고 주님을 산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유혹도 없었겠지. 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더 많으셨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웅 되라 얼마나 영웅 될 수 있는 분이시죠. 못하실 게 뭐가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사탄에게 져버리고 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비전과 꿈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안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집사님, 바른 인생과 가치를 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겠다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주를 내가 더 섬기리라. 어렵지만 더욱더 감사하리라.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큰 그림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사탄 유혹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큰 예수 믿고 어떻게 좀 득보려 하고 예수 믿고 그냥 좀 막 이런 분들은요, 사탄이 얼마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좀 담담하셔야 됩니다. 유혹, 사탄 유혹은 뭐 맞구나. 너 그래봤자 소용없어. 나 죽여도 영생이 뭐냐 된 사람이야. 나 이 세상에 가진 거 없어?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어. 세상 사람들 몰려? 조롱해? 우리 예수님 다 했어. 침뱉음을 안 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옷이 다 찢겨지셨어. 우리 예수님 볼 때 십자가상 가들이 보면요, 예수님이 두루마리 이렇게 감고 십자가에 달려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옷이 좋은 옷이라 로마 병사가 확 다 꺾여가지고 비싼 옷을 로마 병사가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은 빨간옷은 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이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 내세우다가 죄짓거든요. 저도 목회자로 참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아무 다니고 자존심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울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못난 자존심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실족할 때가 참 많음을 알면서도 어려워요. 그 성령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고, 그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음을 더욱더 깊게 알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죄의 수요일을 지나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죄와 같은 존재들이나 그 죄와 같은 존재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참 기쁨과 만족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유혹에서 승리케 하게 해주셔서 참 예수를 믿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